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10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걸음으로 우리 무엇보다 오늘 다윗의 허세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통치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가운데 마지막 마지막 때에 통치 후반에 그가 실시했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세라고 하는 것은 허장성세라고 하는 그 줄임말입니다. 실력이나 실속은 없는데 겉으로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또는 강해 보이는 척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허세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만한 깜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그럴 만한 깜이라고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통치 그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 무언가에 사로잡혔는데 그 무언가에 홀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이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그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그 마음의 생각들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뭔가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교만함이 그의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함께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말을 그냥 뭔가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그 상태에서 내뱉는 이 왕의 명령을 딱 받자마자 요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지금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요압이 일단 그 앞에서 왕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군사의 수를, 인구의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면 그보다 더 많은 백성을 주실 것이니까 굳이 지금 이 명령을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요압의 이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겁니다. 그의 권위로, 그의 힘으로 지금 무조건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그 당시에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왕들이 자기가 통치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궁궐을 크게 짓는 겁니다. 왕궁을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군사의 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왕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리고 군사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미 왕궁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 내가 이 자리까지, 내가 왕으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또 자기가 가진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자랑하고픈 것이 다윗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바로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섬겼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9달 20일,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 명, 그리고 일반 남성이 50만 명,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그 인원이 130만 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솔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요, 어떤 큰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누군가 또다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 죄를 그에게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인구조사의 결과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느낀 겁니다.
그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참 잘하는 게 바로 많은 일들도 잘했지만 그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며 그는 돌이키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서 조금만 잘못한 것만 보아도 바로 돌이켜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이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고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지만 그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 보고 싶었고, 그가 한순간에 그냥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그가 교만한 이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구조사의 그 결과를 받아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회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회개했는데도 벌을 받아야 할까요? 회개하면 벌을 받지 않나요? 물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도 그에 대한 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 벌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벌이 주어졌는데 중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 벌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 벌이 멈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 불리우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벌 내용을 오늘 보면,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보기를 주고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골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벌을, 물론 벌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고르라고 합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둘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있는 것. 여러분이 왕이라면, 자,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고민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를 고르라는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년 동안의 기근,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7년의 기근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또 두 번째, 적에게, 그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긴다는 것, 여러분 다윗은 경험해 봤습니다. 직접 사울 왕에 의해서 그가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 신세,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온 땅이 전염병으로 뒤덮일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그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온 땅이 뒤덮였을 때에 주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14절을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갓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내가 생각했다라고,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걸 선택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1번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2번, 3번. 여러분 다윗과 같이 3번을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다윗과 같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왜 3번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나도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짧으니까, 3일 만에 끝날 수 있으니까, 3개월보다는 짧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을 선택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을 선택한 그 이유를 그가 말하는 것이요,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피할 수 없는,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느 길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아픔이고,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택지는 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선택지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선택을 안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손해를 볼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짧은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게 어느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나에게 손해가 덜 되는 게 어떤 것이고,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다면 그 고통이 조금 덜한 고통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내 체면이 좀 덜 구겨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선택지를 우리가 살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휘둘려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3번을 선택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릅니다. 3번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짧아서,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중심에는요, 뭘 보느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크신 긍휼 가운데 내가 사람의 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서, 비록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지만, 그러나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 확률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질지 그 긍휼이 나에게 안 주어질지 주어질지, 다윗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질 조그마한 그 확률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휘둘려지는,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왜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데 내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자신의 그 걸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긍휼, 긍휼에 크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선택지가 다 고통이고 다 아픔이고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나을 수 있을까? 그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으면 3일이면 거의 20만 명 이상이 죽어갈 것입니다. 다윗 앞에 진짜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끔찍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요,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전체를 피바다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요, 둘째 날 이제 천사가 서서 그 전염병을 또 그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둘째 날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중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이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를 가지고 3번을 고르고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함이었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데요, 그와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통치를 하는 왕이야.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대리로 그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목자를 대신하는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내가 통치자가 되었던 다윗,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그가 다시 재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고 이 백성은 양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섰을 때, 다윗의 일생을 보았을 때, 다윗이 가장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칠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그가 치던 양들을 공격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곰과 사자들을 물리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보호자임을 그가 믿고 그렇게 따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고백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면 그것이 다 된 겁니다. 이것은 풀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자리까지 이를 때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이지만 우리가 다윗처럼요, 이렇게 무언가에 홀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거만함이, 우리 안에 그런 격동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큰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는 분명히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그가 원하고,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자신을 세워두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실 때 바로 그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고, 그 긍휼을 입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겸손히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러한 청지기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선택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나의 인생은 이런 일들만 있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이 펼쳐지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